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시다시피 휘두르지 못한 다윗의 칼. 이제부터 긴 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긴 이야기가 압살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이야기가 암논이라는 자의 이야기에서 또 시작됩니다. 휘두르지 못한 다윗의 칼, 무슨 말씀일까? 이제부터 사무엘하는 칼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칼의 이야기. 이제까지는 칼이 외부 적을 향한 칼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칼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사무엘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저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압살롬이 칼로 다윗의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었더라면 아말렉에서 가족들 모두를 빼앗겼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의 기분, 그때의 강도의 트라우마,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로 돌이켜보면은 그날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왕이 곧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난 이유는 단지 무엇입니까? 옷을 찢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습니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의 트라우마가 오늘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설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설 그 신앙의 초점이 이제는 없어요. 그의 가족이 모두 아말렉에게 저번에 잡혀갔다 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문제의 원인을 쫓아가서 다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그에게 그때는 그런 패기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와서 물었어요. 제가 따라가면 붙잡겠습니까? 그래, 가라. 그런데 이 늙어가는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의 영성도 늙어가고 그의 영성도 지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시사하느냐? 이것이 보통 일반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피크를 지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얀 곡선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신앙의 피크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피크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헛소문이라는 것이 나중에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알기 전에 헛소문임을 다윗은 알 수 있었음에도 거기에 이미 충격을 받고 데미지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이 깨어 날카롭지 못할 때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쉽게 트라우마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방어벽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해졌을 때는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데미지를 받죠. 남의 말에 쉽게 타격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나라면은 내 신앙의 피크가 이미 지나고 하얀 곡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헛소문이 다 거짓은 아니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하나 암논을 죽인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밧세바의 사건 이후 전개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다윗이 자신에게 부여된 리더십과 통치의 칼을 이 놓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생각나죠.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은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앉아 있었더라. 누워 있었죠. 그리고 유유히 옥상에서 걸어 다녔죠. 이것은 신앙인 다윗의 태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 휘두르지 않으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른 칼들이 결국에는 들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무뎌진 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들고 활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다윗의 무능력,
이 그가 휘두르지 못한 무뎌진 칼을 보면서 신앙인의 통치는 자비와 양선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의의 실현과 신속한 결단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휘두르지 못한 칼이 무엇이냐 먼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것은 그릇이 되지 않는 자기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의 휘두르지 못한 칼입니다.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한 건지 둘 다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은 먼저 번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대단한 용사여서가 아니에요. 그의 힘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탁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 능력.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데는 그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가 그에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시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모든 무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도 날카로움과 그 유용성을 위해서는 갈고 닦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금하게 다윗에게 이 날카로운 지혜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조차 다윗은 못 보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들이 어떠한 인간들로 자라고 있었는지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전쟁터에서 길러진 용사가 아니에요. 안락한 궁전에서 남이 떠주는 밥 먹으면서 왕자니 모든 사람이 불러주고 칭찬하고 옹냐옹냐 하니까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병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람만 잔뜩 들어간 불량자들로 길러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딴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칼이 있기 전 이 사람 암논의 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 암논이 칼을 들이대서 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왕의 딸, 때묻지 않는 처녀 다말을 겁탈하는 과정을 보면은 칼끝으로 그녀를 협박하여 칼을 목에 들이댄 거랑 같습니다. 무슨 칼이냐? 욕망의 칼이자 비인격화의 칼입니다. 자신의 추함을 남을 파멸시키는 데에서 찾는 사이코패스에게 들려진 칼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다한 것이 뭐냐면 이런 칼을 갈고 있었던 평소의 암논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다윗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셋업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6절을 보면 암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뜻으로 이런 책략을 구합니다. 암논이 누워 병든 채하다. 왕 다윗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자, 이 구절에 암논이란 자가 어떤 자인지 다 나옵니다. 첫째 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머리가 덜 떨어진 게 보입니다. 아픈 척에서 여동생을 자신의 처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유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졸하고 유치하고 미성숙한 자라는 것을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잘못이죠.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말에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의 지혜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용당하죠. 남의 탐심에 자기도 모르게 공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암논의 변태적 욕망을 채워줄 동의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략이 암논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암논은 머리가 좋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의 친구 요나단의 책략이었다. 요나단을 성경은 13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반복되는 모티프, 어리숙한 자가 뱀과 아름다움에 속아 죄를 짓게 되는 에덴의 모티프가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함에 다윗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뱀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그 궁전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날카로운 영적인 지혜의 칼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휘두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강교한 자의 지혜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동조해주고 공모해주는 무능력한 아담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원, 자신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릴 리더의 모습을 상실해 버린 모습입니다. 암논이 어떤 아들인조차 모르고 그가 세운 계략의 흑막도 모르고 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영적 리더가 없었던 사사기서의 그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애꿎은 처녀들이 피해당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들이 사사기서 끝에 가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티프의 반복입니다. 나의 영적 무능력함에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암논 인물 탐구를 할 시간은 없지만 이 자는 어떤 자인지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논은 인간 말종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신의 누이를 겁탈하고 그 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장 14절에서 17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뭐 다윗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저에게 일어나 가라. 꺼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17절. 부리는 종을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그 분석이 있기 전 3000년 전에 이미 사무엘하는 이 범죄자의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추함과 그것을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한테 전가해 버리는 심리예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다말을 오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미움을 받아 마땅할 여자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모든 가해자의 공통 분모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한 인간의 존엄성보다 높이 여긴다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입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누이이자 존중받아야 될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욕구를 만족시켜줄 물건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이 계집을 당장 내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원어로 보면 이 계집이란 말은 사실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내보내고 문을 잠그라 이 말입니다. 그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라는 거예요. 물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지만은 밧세바를 물건 취급하진 않았어요. 창세기서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지만은 그녀를 사랑하여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은 뭐냐? 누구랑 닮았습니까? 사사기서 마지막에 나오던 그 사이코패스 레위인의 같은 종류예요. 그 기브아 동네 그 여자를 겁탈했던 그 지역 사람들 그 부류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자들 그 부류입니다. 이런 자를 다윗은 그의 궁전에서 배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 끔찍했겠죠. 앞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후계자의 정신 상태가 이랬다는 것은 다윗은 그저 내몰라라 패런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롤모델도 되지 않았고
자식들의 그 악함을 조기에 싹을 발견해서 잘라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허술한 책략조차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 그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암논이 휘두르는 변질된 욕망의 칼을 다윗은 막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암논 같은 어두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에게 암논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인간성을 훼손하고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비인간적인 죄성. 인류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조금만 건너가면 우리의 역사를 봐도 우리와 일본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특정 일본인들, 특정 한국인들, 그들의 마인드셋. 그들이 특별한 뭐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나라의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저 감상하고 놔둘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훼손하고 싶은 그 어두운 탐욕의 칼이 사람 누구에게나 그 심장에 가슴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것. 다윗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 아닙니까? 살인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훌륭한 인간 아담의 모형이 그 아들이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도 살인은 안 했지만 사실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것은 인간을 물건 취급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살인자입니다. 죄를 통해서 이미 아담 속에 살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통해서 이미 다윗 속에 살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형상화된 것이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칼로, 더 강력한 칼로 이 칼을 제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말씀의 칼을 휘두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서 다윗은 암논을 어렸을 때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잡았어야 됩니다. 죄성의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타이르고 훈계하고 보여주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식은 얻는 자식 취급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없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자식 앞에서 휘두르지 못한 약hem 빠진 모습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봅니다.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니라. 자,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제 노해서 노발대발해서 뭔가를 하겠지 기대하고 이 대목을 읽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저 화를 내고 말았다. 화도 암논 앞에서 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말을 듣고 나서 거기서 화내고 만 겁니다. 그저 남의 일인 양 화를 내듯이 화를 내고 만 것. 그의 적들에게는 그렇게 대담하고 용감하고 단호했던 그의 칼이 아니 그의 자식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휘둘려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의 자신의 죄의 모습에 관용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셉투지언과 사해서에서 발굴된 사무엘 하를 보면은 13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첨가가 된 내용이 있어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지만 그가 그의 아들 암논을 벌하지 않았음은 그가 첫째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에서에서 나온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암논을 벌하지 아니하였음이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여서 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로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딱 봐도 나와 있죠. 뭐 때문에 사랑하였답니까? 첫째였기 때문에 사랑하였다. 그거 하나만 봐도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가짜 사랑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사랑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예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었죠. 욕망이었습니다. 다말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는 암논이나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벌하지 못하겠다 하고 있는 다윗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내용이에요. 가짜 사랑이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두르지 않는 칼로 인하여서 오늘 누구의 칼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의 성취와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압살롬의 칼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 또한 눈치채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성경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 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7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다윗이 한 어떠한 업적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7년 동안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휘둘러야 하는 칼이 꽂혀 있으니까 뭐 마땅한 업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이런 비극과 수치인 사건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칼의 비극이 쓰여지는 겁니다. 나단이 선포했던 말씀이 이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찢어진 채색 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오는 동생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이 이 말을 합니다. 13장 19절.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씻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 압살롬이 되게 훌륭한 오빠처럼 보입니다. 친여동생 다말을 위로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는 착한 오라버니.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압살롬도 암논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압살롬은 암논이 평소에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2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현실화할 구실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는 권력심이 있었던 자라는 것이에요. 자, 압살롬의 입장에서 암논을 쳐다봅니다. 자기보다 머리도 나쁘죠. 인간성도 나쁘죠. 외모까지 한참 딸리는 암논이 첫째라고 해서 왕이 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압살롬이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자입니까? 성경의 묘사가 이런 자가 없어요. 14장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은 다 알고 있죠. 압살롬 발가벗은 모습을 본 것도 아닐 텐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냐가 문제가 된다. 오늘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과오를 예전에 저질렀습니까?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웠다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압살롬과 동일한 겁니다. 압살롬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그의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름다움은 그리고 사랑함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아름다움이 그녀에게는 비극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 그의 아름다움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움은 내 영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몸을 타고 났으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를 따져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홀린 것처럼 압살롬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신의 진정한 왕 다윗을 죽이는데 공조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요. 세상이 사탄을 쫓아간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의 완벽함과 자신의 탁월한 지성에 스스로 감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표상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왕이 되어야 함을 마땅히 여기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까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가 덜 떨어진 형 암논 같은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말의 사건을 빌미로 암논을 죽일 구실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의 실현을 위한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오래 가진 않지만 요압과 공모한 흔적이 사무엘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가서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언젠가 용서할 거라는 계산이 다 있는 겁니다. 암논을 일단 죽이면은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날 다른 아들들은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들 쫄보들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압살롬이 이런 복수의 칼을 가고 야망의 칼을 가는 동안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첫째 아들을 도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딸도 잃고 이제는 아들도 잃는 것입니다. 지혜가 다하니까.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무능력한 아버지 아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지켜야 할 또 다른 동산, 그의 가정을 복수의 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깁니다. 압살롬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 왕이 그를 위하여 매일 슬퍼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그를 애타게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다시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관심과 사랑이 두 아들을 망하게 하고 그의 왕가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그의 자식 압살롬을 위했더라면 왜 그 2년 동안 사람을 먼저 보내서 오라고 하지 못합니까? 데려놓고 와서 벌을 주고 훈계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을 치르게 하고 회복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작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를 바로 직면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이뤄내십니다.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그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치러지고 나서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의미이자 예배의 의미입니다. 본질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떠한 처사도 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가슴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암논과 압살롬 둘 다 알고 보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너무 미달했고 하나는 너무 잘났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왕같이 착각하도록 놔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최고 지도자로 앉아도 될 것 같다는 사고를 하게 허용함으로써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슈화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은 다윗의 결단 없는 묵인이 그들의 인생 모두를 망쳐버립니다. 칼을 휘둘러야 될 때 휘두르지 못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결국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를 또 만나주지도 않아요. 2년 동안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또다시 문제를 외면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차라리 답답해서 압살롬이 먼저 왕을 만나려고 액션을 취하게 하죠.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불러놓고는 만나주지도 않는 아버지. 웃깁니다. 이 코미디예요. 이거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경은 그 둘의 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그렇게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이 만났을 때 압살롬이 뭐 용서를 구했다 그런 말 없어요. 다윗이 용서를 베풀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말하느냐? 회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무슨 말이냐? 압살롬은 절하고 왕은 입 맞추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 다 진짜 이슈는 묻어두고 거칠애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아무 대화 없는 인사치레.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야곱이 긴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재회했을 때 다시 부둥켜 안는 그 회복의 카탈시스.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막 보고 싶어 했건만 만났을 때는 왜 카탈시스가 없냐?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그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7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회복된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깊은 고찰과 통해 자백이 있을 때만이 회복의 카탈시스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묵묵무답인 절, 키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압살롬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다윗이 또 한 번 앗아가는 거예요. 그의 죄를 정확히 짚어주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벌을 내려주고 그때 다시 회복시켜주면은 그를 세워가는 것일 건데 이런 식의 처사로 또 다시 더 큰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다. 결론 내립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능력함의 결과를 예견한 예보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재앙을 키워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리더십과 통치의 칼을 적시적소해서 휘두르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앙인의 통치는 양선과 자비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신속한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요. 잘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소식을 전해오는 악한 자들에게 즉시로 휘둘렀던 그 심판의 칼을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휘두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리더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 상을 보는 거예요. 엘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불량배 홈리와 비느하스를 방치한 엘리. 늙음하게 사무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욕을 먹는 두 아들을 지도자로 세운 사무엘. 비슷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비극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에게 비극이 되는 거죠. 압살롬과 암논 결국 둘 다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말씀의 칼이 부재인 곳에는 다른 비극의 칼들이 들어와서 설치게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화영금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그곳에 강도와 도둑으로 들끓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영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뜨거운 화영금이 되어 역사하여 움직일 때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존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의 날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행할 때 그 말씀이 동력을 입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칼을 즉각적으로 휘두르지 못해서 암논과 압살롬을 지키지 못하고 뱀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는 저속한 탐심에, 하나는 교만에, 부푸는 교만에 넘어갔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다윗은 졌어요. 그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에덴의 비극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위대한 용사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칼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 실패 반복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실패한 그곳에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동산의 새로운 가디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목장을 지키는 참 목자가 예수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이자 그가 화영금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곳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첫째 가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은 가장 큰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는 아말렉에게 모든 식구들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윗은 600명을 다 데리고 나가면서 그 성을 보호해야 할 가디언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정작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이방 성이 그 성벽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벽이 없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켜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뱀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오늘 일어난 이 비극은 그때 예견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동산을 단속하지 못하는 다윗, 말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다윗. 우리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화영검일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불이 붙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슨히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한 주간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